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게 무슨 신학적인 깊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뜻이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가 뭐냐,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냐, 그 의미. 그래서 건물, 대부분 사람들은 건물을 많이 흔히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면 교단을 생각하거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응답해서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모여있는 사람들,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원, 교회의 시작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큰 신학교 총장님이 쓴 글을 누가 보내와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간단하게 이제 교회가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주제로 좀 무거운 이게 과제물을 줬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 긴 논문도 쓰고 글도 쓰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자기 결론으로는 이렇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분의 글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단순히 이제 개신교에 있을 때는 이런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죠.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이 무슨 가장 중요하죠. 구원은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 다음에는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결론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거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건 저는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주님의 몸이라고 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언제 시작됐느냐, 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느냐면, 이론이 다양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비판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 개념을 갖게 되면 주님의 몸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갖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쭉 공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교 때죠. 그분이 어느 신학교를 다녔는지 자기가 표시를 안 했는데, 근데 쭉 공부하고 나서 결론 내린 게 그거였다. 주님의 공생애 때 교회는 시작이 됐다. 저도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독립침례교의 근본주의 이 계통의 교회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이제 조금 다른 의견도 있지만, 여기와 다른 것이 이제 이른바 개신교. 개신교라는 거는 우리 베프티스트도 개신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이런 베프티스트 역사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베프티스트는 이 침례자 요한이 베프티스트라고 할 때서부터 그 믿음을 따라온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에서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AD 100년이라고 보면 이제 1세기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역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있잖아요. 예언은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2세기부터 역사인데 그 역사에 그러면 베프티스트가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 여러 번 공부해봤죠. 혹시 이름은 우리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에 성경이 있는 곳에서는 있었어요. 성경이 있는 곳에서는. 지난번에 여러분 왔던 그 몇 번 왔었던 이 아미시 계통의 저먼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독일 침례교회라고 자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독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그룹들 왔었잖아요, 몇 번. 그분들이 우리하고 믿음이 거의 같아요. 뭐든 실행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쭉.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변질되기는 했지만 이 메노나이트 이런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가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과연 주님의 공생애 때 교회가 시작되지 않고 주님이 죽으신 뒤에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생깁니다. 자, 대부분 이제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신 뒤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은 대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 이제 성령님이 강림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날에 교회를 시작됐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오순절은 이제 사도행전 2장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모든 명령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믿고 있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믿고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준 거잖아요. 교회라는 개인은 한 사람 이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첫 번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은.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한테도 주신 거라고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의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었다면은 지금 사실 지금도 각자 개인적으로만 이걸 적용하면 되지 교회에 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오순절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게 된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 종교 개혁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칼빈, 스빙글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라고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것을 개신교가 이거는 개혁을 못했습니다. 개혁 못한 거 많죠.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한다고 했지만 개혁 못한 거.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도 많은 부분의 잔재가, 로마 카톨릭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뭐 성경을 중요시 여긴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걸 강조한 거, 이런 것들은 좋은 거지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오순절날이라 해서 오순절교회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복음교회 그런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교회 이런 계통. 이런 교회는 오순절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믿지만 이 일반 개혁교회 뭐 이런 데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지어는 이게 침례교회, 정리침례교회 아니 일반 침례교회에서도 개신교 이론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남은 침례교회들은 교단 침례교회들은 개신교회 한파로 지금 믿고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종교개혁 때 시작이 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없고, 그건 뭐 그렇게 그분들이 믿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사주의 교회 이런 데는 이 오순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성경을 믿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교회가 없었다고 믿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할 때 이걸 그분들이 얘기하면 뭐 미래형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빌드라는 말, 세운다는 말도 처음에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성경 용어로 보면 이미 세워진 것을 더 튼튼하게 하겠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걸 이런 강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얘기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18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7위에 관련된 명령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 이거는 미래형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뒤에 너희들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렇게 하라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한 거지, 나중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벌써 그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아주 이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틀도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이제 신약에 와야 예배 4장에 보면 목사도 세우고 뭐 전도자도 세우고 뭐 다 세우잖아요. 교사도 세우고 이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성도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초세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연약한 상태로 그냥 태어나는 그런 상태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됐느냐? 처음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죠. 거기에 뭐 목사가 있었습니까? 집사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세워졌잖아요. 서서히.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이었죠. 주님 역할했고 어떤 사도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게 원래 뜻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원래 교회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원래 의미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전통에 의해서 오순절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것만 따져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가리키니까, 신학에서 대부분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를 오순절날의 그 어떤 현상, 이거를 지금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데가 있어요.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도 여전히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났다고 믿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게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의 계통의 교회. 저희들은 그걸 안 믿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은 시한이 있다, 시한. 예언도 끝나고, 이런 은사도 다 끝날 것이다. 분명히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다 성경을 믿는 성경 말씀을 가장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닌 것이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성경을 따르지 아무리 세상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소수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 총장님이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지만 이분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해보고 이렇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 거의 우리가 같다 이 얘기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시작되었고 오순절날 그 교회의 제자들이 큰 권능을 받았다. 정확한 말이거든요.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처음 오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은 언제든지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어제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그때만 딱 왔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던 분이에요. 다만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다 삼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아들 하나님의 이 중심이 됐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그때 딱 내려오신 게 아니라, 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그 아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왕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는데, 자, 여러분 저기에 이렇게 우리 침례 성도라고 해서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록한 걸 우리는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저거를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이 교회는 있어 왔다. 자, 그건 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믿고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이론에, 여지까지 쭉 배운 이론에 몰두가 되면 성경을 어떤 부분은 부인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즈음에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완전히 이제 배반 받으시는, 이제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자고 졸고 그랬지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다 깨워서 이제 가자. 그래서 가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붙잡히잖아요. 유다에게 붙잡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내가 다 조금 있으면 잡혀서 이제 죽는데, 내 같으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찬양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 히브리 기자는 저는 바울이라고 믿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건 바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부분의 이런 일반 신학교나 교회에서는 히브리에서는 누가 쓴지 모른다 얘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썼다고 믿지 않더라도 이 히브리서에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전에 다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리셔서 그래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잊어버려야 공부하지. 뭐 우리가 한번 배운 거 많이 잊어버리면 학생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예수님 2장을 보시면 이게 2장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앞에 부분은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천사들까지 말씀. 예를 들어서 1절, 2절.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구원. 그 말씀은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된 것이고. 그게 1절부터 4절이고 5절부터 쭉 보시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느냐. 나중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구원의 으뜸이다. 그분이 구원의 대상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 2장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2장 거기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9절에 보면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11절 보면 이는 성별하시는 분과 성별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주라고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사실 종이라는 용어가 생겨요. 주인이 있는 종. 절대 주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갚으시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도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에게 주어진 이 큰 이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걸 다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는 다 우리가 형제야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때로는 뭐 종이라고도 부르고 제자라고도 부르고 근데 여기는 형제라고 불러요.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같은 피를 나눈 그런 어떤 영적인 혈족이다 그런 뜻이죠. 이르시되 1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다. 요거는 여러분 콤마와 콤마 사이는 이게 여러분 괄호를 표시하면 돼요. 이거는 과거에 기록된 것을 다시 이
이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쭉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약에 있는, 구약을 우리가 절대 버릴 수 없고 구약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구약을 율법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 대신 인간이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형적인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외에는 폐지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폐지된다면, 말씀이 폐지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쉽게 구약은 다 폐지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했다. 이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했던 이 구절을 또 바울이 기록할 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바울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22편. 그거 껴놓으시고. 시편 22편은 여러분들 무슨 장인지 아시죠? 시편 20편은 예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장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언적으로. 물론 여기가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다윗은 또 예수님의 모형도 되잖아요. 다윗이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의 그 모습,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예수님과 겹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 22절 보세요. 22장 22절. 이건 외우기도 쉬워요. 히브리서 2장 12절,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회중 한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한 이야기지만 이건 시편 20편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개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소서. 개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 16절에 보면은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기 때문이다. 다윗은 붙잡혀서 막 찔림 당하고 어떻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가고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다. 그래서 개의 권세에서 건져주소서 하면서 22절 보면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게 드러내고 회중 한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 회중이라 그랬죠, 여러분. 회중.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것을 인용한 걸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비슷한 구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거만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히브리서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회중의 한가운데서 뭐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구약에서 회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congregation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의미로는 회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중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중교회.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입회한 사람들이 다 주인이 돼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회중교회예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약에서의 용어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회중의 한가운데서를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 예수님이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 유다가 인도한 로마 병정들에서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그렇게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떠나요. 떠나면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여기서는 먼저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30절, 제가 28절부터 읽을게요. 이것은 제들의 사면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세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만찬을 끝내시고 올리브산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르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찬송인지 모르지만 찬송 하나를 부르고 난 후에 그들이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이제 붙들려 갑니다. 이 뒤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찬송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다 포함한 거죠. 찬송 하나를 부르고. 그럼 아까 히브리서 2장 12절하고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노래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회중, 벌써 신약에 와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의미는 비슷한 겁니다. 회중이나 교회나. 근데 이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이때가 노래하신 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 날에 어떻게 다시 내려오셔서 하셨나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교 가서 배우면은 오순절 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안 믿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여기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church로 나와요. church. 그러면 뭐래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비록 적은 무리고 연약한 무리였지만 이거는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모인 교회다라고 인정한 거죠. 근데 다른 성경을 봤어요. NIV 처치라고 안 썼습니다. 컨그리게이션 비슷한 의미지만 처치를 쓰지 않았어요. 신약적인 용어는 처치예요. NASB, NRSB 다 이거를 컨그리게이션으로 썼어요. 그리고 리빙 바이블 같은 데는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바꿔버렸고, 그리고 이 굿뉴스 바이블 같은 거는 미팅으로 바꿔버렸고, 이 교회도 미팅이죠. 그런데 개혁은 또 교회로 했어요. 그럼 개혁 성경. 우리가 개혁 성경 그렇게 때로는 이게 잘못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혁을 그렇게 막 그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안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개혁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똑같은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결정해야지, 누가 세우는 이론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배우는 건, 신학교에서도 가서 배우면 대부분 딱딱하게 정해진 어떤 그것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늘 살펴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시고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믿음을 설정할 수도 없고, 또 어떤 특별한 이론이나 특별한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겨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